2024년 2월 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했습니다. 법구경 256번째 개송, 이제 오늘부터 제 19장 담마타 왔고 법의 확고한 품. 첫 번째 이야기,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판결해야 할 그 사실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그에 의해 법에 확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과 사실이 아님 이 둘을 판별하는 이가 현자이다. 배경 이야기가 있으니까 간단하지만 주석서를 쭉 보고요. 그에 의해 여기서 첫 번째 구절인 때나라는 말, 오직 그 하나의 이유에 의해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하나씩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에 확고한 것이란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판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법에 확고한 것은 아니다. 물론 여기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라자라고 되어 있어서 왕은 뭐 옛날에는 왕이 뭐 판결을 내렸으니까 요즘에는 판사가 내리죠. 이런 판결을 계속 하더라도 그게 정의, 법에 확고한 것은 아니다. 꼭 옳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구절에 그에 의해란 그 이유에 의해 앞에 말한 그 오직 하나의 이유에 의해서 사실이란 여기서 사실 그에게 부여된 판결되어야 할 사실이다.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란 성급하게 사실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호의적인 편견 등으로 사건을 변덕스럽고 부당하게 판결할 수 있다. 첫 번째, 호의적인 편견으로 설정된 경우 그러한 권리가 없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소유권을 거짓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소유도 아닌데 소유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 악의에 의해 설정된 경우 소유권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 소유권을 허위로 박탈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세 번째, 뇌물을 받은 후 착각에 빠져 그 뇌물에 빠져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마치 다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쪽 저쪽을 살피는 것처럼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한다. 뇌물을 받아서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권리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가 이겼고 다른 사건은 패했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강력한 사람에게 승리를 부여한다. 법적으로 그 사람이 패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판결하는 사람은 법에 확고하다고 할 수 없다.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안 내린다는 이런 얘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저는 인간이 사유하면서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부당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온 시스템이 지금 그나마 좀 남아있는 또는 지금 유지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요즘에 축구 하니까 아시안컵 하니까 축구 시합의 그 심판들 보세요. 잘 몰라요. 그 심판이 진짜 어떤 나라에 매수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근데 아무리 봐도 부당해. 똑같은 파울을 범했는데 똑같은 강도의 파울을 범했는데 이쪽은 경고 주고 이쪽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저 심판 뭔가 문제 있다. 이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심판을 보고 있는데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징계를 하든 뭐 하든 또 다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또 하겠죠. 그렇게라도 정의가 실현되면 다행인데 여전히 호의적인 편견이나 악의 때문에 뇌물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법에 확고한 것이 아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은 이런데 굉장히 분명하셨으니까. 그래서 진짜 사실과 사실 아닌 여기 아타와 아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 의미, 그 다음에 사건, 사실, 그 다음에 재산, 뭐 이거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할 때 이 아타라는 말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말할 때도 이 아타라는 말 씁니다. 그다음에 어떤 단어의 의미도 이 아타라는 말 써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익, 실질적인 이익도 이 아타라는 말 씁니다. 아르타 샤스트라라고 인도의 힌두교의 성전이 있어요. 이거는 실리론이에요. 마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비슷한 겁니다.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불교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아타는 진짜 일어났던 사실과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정확하게 판별해서 이걸 갖다가 가려보는 것이 현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호의적인 편견에 의해서든 악의적인 편견에 의해서든 뭔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그 작은 뇌물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지적도 해야 돼요. 뭐 그걸 지적하는 장소가 법정이죠. 법정. 법정에 서면 그럼 판사는 정확하게 판단하느냐? 만약에 이런 것이 호의적인 편견이나 악이나 뇌물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면은 그 판결의 정의로움을 보장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법원이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법원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법원이 져요? 대법관이 잘못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져요? 어떻게 져요? 그럼 국가에서 배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보다는 더 좋은 시스템은 법관 하나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관에게 그런 권위를 주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 저는 더 뭐라고 할까요? 성숙한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고 뭐 독일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겠죠. 법관은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판단을 또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선거로 받아요. 선거. 그 대법관을 선거를 해. 지역마다. 검사장도 선거합니다. 미국은. 우리는 다 선출하죠. 대통령, 법무부 장관 선출하죠. 근데 선출하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돼 버려요. 그럼 국가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권력을 잡으면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실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망가집니다. 그런 독재자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있고 우리 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은, 일본은, 우리나라는 잘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확고하게 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희생해가면서 뭔가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적인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브라질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룰라 대통령 얘기하면서 지금 다시 룰라가 집권했지만은 그렇게 취약한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은 우리는 계속 그걸 감시하고 지켜봐야 된다. 정치적인 얘기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안 그러면은 정말 가장 비극적인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북한을 보면은요, 무슨 저런 지금 이제 무슨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어제부터 상영됐네, 그죠?
북한 들어가서 찍은 유토피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저는 아버님이 북한 사람이라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틋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제가 제 고향은 아니라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청소년기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돌아가신 지 꽤 오래돼서 그분의 돌아가실 때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니 북에서 못 살아서 6.25 때 1.4태 때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저거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백성들을 저렇게 사기치면서 저렇게 사나. 그냥 사기꾼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답답해요. 근데 저 김정은 정권, 김일성부터 시작한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저 정권에 부역하는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냥 국민 전체를 갖다가 추탈하는 거예요. 미얀마 군부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 군인이 됐다는 힘 때문에 지금 3년째 저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미국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중국의 시진핑이는 일본의 지금 저 내각은 아이고 참말로 우리나라는 제가 뭐 정권에 일부러 비판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요. 참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판할 거 비판하고 바르게 잡을 거 바르게 잡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 말은 이 지금 19장에 담마타예요. 담마타. 법에 확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배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타락한 판사 이야기예요. 스님들이 이제 사와띠에 계시다가 비구들은 비를 피하라고 법원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합법적인 소유주에게 재산을 빼앗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공정하구나. 지금까지 판사들이 공정하게 판결한다고 생각했는데 스님들이 목격한 거예요, 이거를. 판사 혼자서 그 짓을 하는 것을 스님들만 목격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목격했죠. 저 뇌물 받고 지금 엉뚱한 사람 재산 뺏어서 주는구나.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비구들이여 그들은 사악한 욕망의 포로가 되어 불공정하게 사건을 판결한다. 이러한 사람을 정확히 판사라고 할 수 없다. 부당한 행위를 간과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를 심판하는 사람을 판사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한 행위를 간파해서 잘못을 저지른 일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번역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결하는 것은 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여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에 앞에 번역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여기에 아탐을 사하사 성급하게 서둘러서 지편이대로 이런 뜻이에요. 성급하게는 안 좋은 의미입니다. 지혜로운이라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 사실과 사실 아님을 판별하는 이가 현자, 지혜로운이다. 자, 그래서 담마타라는 말이 이게 토라는 말이에요. 이 토는 서 있다. 그럼 확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티파타나 하잖아요. 사티에 파타나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티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세상을 이해할 수도 마음이 산매해질 수도 계를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티를 확립시켜라. 사티에 확고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담마에 확고하게 서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담마가 무슨 담마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십선법 10가지 유익한 법에 서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말을 찾다 보니까 이 경전이 나와서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때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로움을 느낄 때 저기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경우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 이걸 어떻게 버려요?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느낌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면 탐욕에 빠진다. 괴로움을 느끼면서 느낌을 꿰뚫어 알지 못하면 적의에 빠진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광대한 통찰제를 가진 자 그것을 평화롭다 가르치지만 그것 또한 맞들여 매달린다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자,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평화롭다고 가르치지만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평화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무덤덤한 감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이나 무지에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차리는 공부 소홀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 삼파잔나 나 린차드 분명히 알아차림 그 현자는 모든 느낌을 철저하게 안다. 느낌을 느낌으로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그 지혜의 다림은 느낌을 철저히 알아 바로 이 생에서 번뇌가 멸진할 것이며 느낌을 철저히 아니까 느낌 다음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경전에 이 느낌 상류타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데 그래서 몸이 무너질 때엔 법의 길에 확고하나니 이게 단마타예요. 이게 법의 길에 확고하다는 것. 이때 법은 닛바나에 이르는 길에 확고하게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윗바사나의 핵심을 말하는 경전이기도 해요. 뭐 다양한 많이 있지만은 어떤 헤아림으로도 그를 가늠할 길이 없으리. 제가 명상 윗바사나 할 때 몸의 감각, 마음의 느낌이 일어날 때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느낌, 좋은 감각이라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느낌, 나쁜 감각이 일어나도 싫어하지 말고 평정심으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조금 불편해도 움직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보라고. 불편하면 움직이고서 풀고 싶죠. 마음이 불편하면 이걸 말해서 풀고 싶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탐진치가 발생하지 않는 그 불편하고 좋고 무덤덤한 느낌, 감각을 그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탐진치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구조 자체가. 그러면은 판사도 잘못 판단하고 정치인도 잘못 판단하고 우리들도 잘못 판단하고 살아요. 인생을.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서 느낌을 정확하게 보고 살아야 된다. 이 가르침은 12연기에서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는 고리를 끊는 방법입니다. 이걸 끊지 않으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고통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느낌에서 멈춰서 있는 그대로 봐라. 탐진치의 잠재 성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개되지 않도록 속지 말라. 느낌에 속지 말라. 느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느낌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느낌도 일어나요. 느낌 다음에 일어나는 그 다음 단계의 탐진치의 반응, 가래의 반응을 끊어라. 그러면 그 가래를 내려놓는 그 힘이 마지막 무지를 끊는다. 무지. 무지는 잘 안 끊어져요. 무지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안 끊어지는데 가래는 보이니까 끊을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 법의 길에 확고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단마타라는 말 한 번 더 되새기려고 이 경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단마타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단마타, 여긴 정법의 국계소멸하고 썼네요. 승가의 화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승가의 화합입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존자가 질문합니다.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법을 법이라고 밝히고 율이 아닌 것을 율이 아니라고 밝히고 율을 율이라고 밝히고 열애가 설하지 않았고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았고 선언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열애가 설했고 선언한 것을 열애가 설했고 선언했다고 밝히고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밝히고 열애가 제정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제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열애가 제정한 것을 제정했다고 밝힌다. 이 10가지를 제대로 하면은 성가가 분열되지 않고 불화를 조성하지 않고 분리시키는 업을 짓지 않고 독단적인 다른 빠띠모카 계목을 제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승가의 화합이다. 스님들은 이렇게 화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한 승가를 화합시키면 범천의 공덕을 쌓게 된다. 범천의 공덕은 수명의 겁동 안에 천상의 범천에서의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승가의 화합과 화합하는 자들의 우정은 축복이라. 화합을 좋아하고 정법에 굳게 서며 육아 안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열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승가를 화합하게 한 뒤 수명에 겁동한 천상에서 기쁨 누리리. 정법에 굳게 선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출가한 스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가의 삶을 위한 율을 정한 게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십선업에 굳게 서서 제가의 삶도 잘 살아라 이런 얘기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에 굳게 선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10가지 경우에 굳게 서서 제대로 실천하라 이런 뜻입니다. 담마타 이 단어 하나를 갖고 검색한 거예요. 제가 차타 상가야나 6차 결집본에 에디션으로 이 단마타로 결집하니까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집어서 경전을 열어서 보니까 이 단어들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좀 더 경전 산책이 풍요로워지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법이 세상에 일어나면 많은 사람에게 이익되고 행복이 되고 많은 신들과 사람들에게 이로움과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 승가의 화합이다. 승가가 화합해야 된다. 이때 승가는 출가한 스님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들의 공동체가 화합해야 된다. 이런 말로도 돼요. 여기 담마타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승가의 화합은 행복이로다. 화합하는 자들을 돕는 자는 화합을 기뻐하고 법에 확고하고 화합하는 자들을 돕는 자는 누구예요? 이게 신심 있는 제가자들이에요. 그들이 화합한 승가를 돕는다는 거예요.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법에 확고하다. 그러니까 잘 사는 스님들을 우리가 그렇게 화합하고 사는 스님들을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확고하게 그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스님들로부터 화합하는 법을 또 배우고 우리들도 이 선법에 확고하게 서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육아 안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승가의 화합을 도모하고는 7 동안 천상에서 즐거워한다. 7 동안의 생명은요. 여기서 나오지만은 여기 뭐 아난다 경과 앞에 나온 경과 개성과 같다 하지만 7 동안은 새끼 초선천의 첫 번째 범중천의 수명이 7이에요. 7. 거기 7인가? 4분의 7인가? 대범천이 7인가 보네. 제 지금 기억으로. 어쨌든 초선천의 천신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마타. 법에 머물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보면은 이제 화합의 원리가 나오는 사마가마경이 있는데 승가는 화합하려면은 대종공사를 잘 해야 돼요. 분쟁으로 고발로 계를 범한 것으로 방식에 대한 대종공사 문제 해결의 회의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법인체를 만들든지 뭘 할 때 이 원칙이 부처님이 제정한 원칙을 잘 이해하고 하면은 빠르게 이 문제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고 기억을 일깨우고 잘못을 범했을 때 정신질환 상태였음을 또 인정하거나 고백하거나 다수결로 정하거나 악행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대중이 악행을 판결하거나 자신과 상대방과 제가자와 관련된 잘못을 제어하고 덮어서 수습한다. 잘 모르는 일이 일어났는데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이건 우리가 얘기해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덮읍시다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승가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동료 수행자, 동료 도반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 단결하게 하는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이 있다. 저는 이게 승가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육화법이라고 하고 하지만 우리들이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이 자세로 해야 된다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으로 하는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내가 하는 몸으로 하는 행위가 나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한다. 말로 하는 업에서 마음으로 하는 업에서 자애를 유지한다. 자애는 뭐예요? 우리가 자애명상 하잖아요.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과 말과 마음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애. 그리고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을 공평하게 나눠 수용한다. 이거는 경제적 구조를 투명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같이 지킨다. 5계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스님들 경우는 구족계를 같이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견해를 함께 지닌다. 이 6번째가 안 되면은 앞에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정리해 보면요. 자애와 지혜로운 마음으로 재산을, 수익물을 공평하게 공유하고 함께 도덕적인 계를 지킨다. 이게 5번째 마음으로 계를 바탕으로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을 투명하게 한다. 이거 외에는 이것이 화합의 원리예요. 출가 생활이나 재가 생활의 공동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서 어떤 단체든지 이거를 잘 기억해서 서로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로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그 다음에 5계를 기본으로 지키면서 살도원망주 법답게 얻은 것을 또는 회비를 잘 쓰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바른 견해 지혜를 갖춰야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하거나 우리들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 6가지 원리를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는 사마감화경의 내용을 이 해당되는 내용을 쭉 이렇게 그냥 제가 담아놨어요. 사마감화경 전체를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전체를 보시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대중공사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머무업으로 자해를 유지하고 뭐 쭉 이제 부처님이 설명해 놓은 전체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나중에 올려놓은 거 자세하게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바르게 보고 바라봐야 되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무엇에 치우쳐서 잘못된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지 않나 잘 마음속으로 내 마음도 잘 보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잘 가려서 좀 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 마음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오늘 법국경의 개성이었습니다. 아침 정진과 독송과 그 다음에 경전 산책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법답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고맙습니다.